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남겨야 할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유장로님께서도 아름다운 고백을 남겨야 하지만 누가요? 내가. 우리 장 집사님도 아름다운 고백을 남겨야 되겠지만 누가요? 내가. 오늘 이게 제목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께서 찾는 또 다른 한 사람 디모데를 찾았을 때 돌에 맞아 죽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 실제로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때 도망가지 않고 다시 디모데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송 권사님이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야말로 엉엉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뭐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남자한테 여자한테 듣는 고백이 아름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살아보면은 다 부도수표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 중심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신경이 쓰이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화가 나고 무엇에 즐겁고 또 무엇 때문에 슬픈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게요, 결국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맞죠? 예.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하여튼 끈질기게 이 염려, 근심, 걱정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제 통계를 냈는데 사람들이 뭘 염려하는지 염려거리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40%는요 염려할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40%가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30%는 뭐냐면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붙잡고 염려를 해요. 옛날에 벌어졌던 안 좋았던 일, 막 슬픈 일, 좀 열받았던 일, 막 그런 걸 붙잡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10%만 염려거리 중에 10%만 염려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한대요.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그 중에 2%는요 자기가 병에도 걸리지 않았어. 근데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염려거리는 몇 %냐? 8%래요. 근데 그 8%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지나가는 건데 염려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쓸데없이 염려하고 쓸데없이 근심하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늘 이러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염려, 근심, 걱정 이걸 꽉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습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근데 뭐가 좋은지 몰라도 그걸 꽉 붙잡고 있어.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 또 잘못된 체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치유받지 않고 갱신하지 않으면 인생이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걸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9시만 되면 다 불 껐어요. 우리 김정진 성도님 가족들도 다 그런다며요. 9시만 되면 다 불 꺼. 그래서 자고 새벽에 거의 한 4시 막 이때쯤 저희 부모님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 체질이 되다 보니까 목사가 돼서 참 좋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너무 좋아. 인생에 많은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체질 하나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굉장한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한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세 번째로, 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복음이면 다 된다. 이 사실이 발견이 안 돼요. 이 사실이 체험이 안 돼요. 이 상태를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영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생에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면은요, 모든 해석을 다 틀리게 해버려요. 해석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해석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갱신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영적으로 무능하잖아요. 무지하잖아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엉뚱한 인도를 자꾸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환경, 위기, 이거 보는 눈이 하나님과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문제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축복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작 불신자 때 가지고 살았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불신자 때 가졌던 불신자 수준의 그 인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좀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본론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싹 다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단한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고백 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백.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도 요셉만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요셉만큼 어렵습니까? 자, 17살 때 일단은요, 죽을 고비를 화끈하게 넘겼어요. 17살 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이번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것도 30살이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그냥 원망, 불평, 신세한탄하다가 에이, 소주 한 병 마시고 자살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30살이 돼서 당대 최고 강대국이 이집트였어요.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야곱 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집트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께서 형들, 저 이상한 형들의 마음을 더 이상하게 해서 또 사건을 일으켜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후대, 우리 구루터기들을 나를 통해서 남기시려고, 우리를 통해 남기시려고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자, 단 한 번도 요셉은요, 내 인격 수준 봐라,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복음과 전도, 그루터기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바울만큼 참 제가 봤을 때 이상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 왜 그러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또 15절에는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거요, 그냥 겸손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겸손 떠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의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인격 수준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만 쓰시는 이상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심이 담긴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죠? 복음을 몰라 복음의 원수였던 지난 날은 다 지나간 거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번데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 지나간 거다. 과거는 이미 다 살인자였던 나의 과거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를 재창조된 그런 사람이다. 그 고백이 바로 이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거예요. 비록 내 마누라는 과거를 묻더라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는 나의 과거를 묻더라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이죠?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인생의 본질적인 저주, 원죄 사단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누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캐냅니까? 그걸 누가 캐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캐내는 거예요. 그걸 캐내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정리하자면은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거룩과 경건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참된 발견, 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 얼마나 쩌들어 있는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가요 강단에 서가지고, 어이 김 집사,
내일부터 당장 죽어라 힘쓰고 죽어라 애쓰고 헌신하고 죽어서 죽어라 해. 이러면 아멘 이래요. 아멘 이래. 그 주구장창 그거 해. 그런데 복음 이러면은요 그냥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바가지를 쓰고 사는 겁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아이들 정원이 2,000명이 넘었어요. 선생님들만 9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중에 과연 예수 믿는 분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로 신음하는데 이걸 마음을 두고 살릴 만한 선생님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질 못했어요. 제가 사범대 출신인데 저는 저희 때만 해도 교사들이 그래도 순수했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시간 나면 전부 뭐 하고 있느냐? 주식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게임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와가지고 학교 그 건물 그거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95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아무도 이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곳에 문을 열어주시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전직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허다하게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어요. 관심이 없어. 복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중심을 담은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인생 다가오는 고통과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생 바가지를 쓰고 사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42장 5절에도 욥이 평생을 두고 남긴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욥의 인생 여정을 딱 보면서 그래, 나 같구나. 그래, 우리 같구나. 절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스라는 땅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다, 뭐 러시아다,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느 땅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구약에 나타난 지명 대부분이 물음표입니다. 몰라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요, 지도 해놓고 구약 시대 지도는요, 우스 해놓고 대강 표시해놓고 그 옆에다 물음표 해놨어요.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이 동방문화권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여러분들,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 자녀가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한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자녀가 많다, 복 받은 분들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무슨 말이죠? 욥은 동방 사람 중에 최고의 부자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제가요 이거를 요즘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양이 7,000마리래요. 한 마리당 10만 원씩 했을 때 7억입니다. 7억. 그리고 낙타 3,000마리래요. 낙타가 대략 300만 원. 계산해 보니까 90억입니다. 소가 500결이, 이 한 결이는요, 멍에를 2마리 소가 이렇게 딱 멍에를 매는 걸 한 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500결이는 1,000마리인 거예요. 1,000마리 300만 원. 우리 조지현 성도님이 잘 아실려나? 300만 원쯤 됩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30억. 그리고 당나귀가 500마리.
한 마리 한 60만 원 계산하니까 3억. 총 얼마입니까? 130억이에요. 대강 계산해도 130억이에요. 그때 당시 130억하고 지금 130억하고 돈의 가치가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만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1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그것도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아주 모범적인 교인이었어요. 대충 보면은요, 정말 괜찮고 어떤 면에서는요,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싹 다 잃어버리는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1장 13절로 19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 종들을 죽입니다. 빼앗아가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이 죽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낙타와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진짜 괴로운 일이 터져버렸어요. 이것도 동시에 다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느냐, 갑자기 바람이, 태풍인지 뭔지 허리케인인지 뭔지 몰라도 갑자기 바람이 와가지고 이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그 밑에서 같이 이렇게 먹고 있던 자녀들 10명이 싹 다 집이 무너지면서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제일 안타까운 데가 언제입니까? 내 자녀들이 안 될 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10명의 자녀들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요? 교회 다니면서요, 이런 분들 허다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신자도 아니야, 교회 나와,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욥이 직접 말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그 고백의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1장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먹고 마시더라. 무슨 얘기죠? 아니, 자녀들 생일날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뭐 즐겼어요. 뭐 이게 뭐 문제됩니까? 자, 생일 잔치가 끝나자 욥이 한 일이 그 다음 일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대강 들으면은요, 맞아, 이 욥 정말 대단하다, 빈틈이 없구나,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애쓰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 내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그러다 벌 받을 텐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실 텐데, 늘 이런 식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복음을 오해하잖아요. 그럼 평안이 없어요. 늘 조마조마하고 늘 불안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이 상태를 욥이 진짜 직접 고백을 합니다. 그게 1장 5절이에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게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1장 5절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옳은 행위였다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욥의 믿음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놓친 경건, 복음 없는 거룩, 복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무지막지한 그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교인들 거의 욥처럼 살아요.
예? 열심히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교회도 다니고 욥처럼 헌신도 하고, 그런데 맨날 문제 속에 막 들이터져. 복음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은데,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주와 재앙을 막습니까? 어떻게 실패와 고통을 막아요? 어떻게 허무와 방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욥의 인생의 어느 날 문제가 막 들이닥친 거예요. 이때 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늘 벌받지 않을까? 늘 하나님이 치시지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했던 모든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이럽니다. 제가요 주일날 아침 일찍 동네 나와가지고요 사람들 얼굴 쭉 한번 봅니다. 절간 가는 사람들이 제일 편안해 보여요. 왜? 1년에 한두 번 가면 되거든. 성당, 그 다음에 성당 가는 사람들이 편안해 보여요. 왜? 뭔 짓을 해도 신부 앞에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 신부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끝나거든. 뭔 짓을 해도.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평안이 없어요. 왜? 복음을 오해하면 그래요.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참된 발견과 체험과 고백이 없으면 욥처럼 살게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안불안합니다. 자,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발견시켜 주셔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고백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종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몽땅 잃어버린 욥에게 참된 소유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1장 21절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세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게 참된 소유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길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참된 인생관을 여러분들 반드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욥에게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신자의 성도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들어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인생관입니다. 23장 10절에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모든 분들의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금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다듬어서 멋있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순금이라는 게 뭐예요? 언제 나옵니까? 이 어마어마한 불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나오는 게 순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 없어요. 예. 그때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의 한계가 없습니다. 직업의 한계가 없어요. 내가 뭐 배웠냐 안 배웠냐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너무나 희미했던 이 그리스도, 너무나 희미했던 이 복음을 이제는요 진정한 해답으로 붙잡으니까 참된 복음이 날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게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대속자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돼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내가 대신 갚아야 돼요. 지옥 가야 될 운명 내가 다 치러야 돼요. 이걸 대신 치러주는 게 대속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욥기가 구약의 중간쯤에 있지만 아브라함과 똑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딱 깨달아지니까 아브라함, 욥과 예수님과의 연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3,000년 차이가 나요.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3,000년 후에 오실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관념 속에, 지식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 누려지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참된 소유관, 참된 인생관,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전에는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로만 듣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대충 하는 거예요. 그게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러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교리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지식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추상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는 될지 몰라도 나의 그리스도가 안 돼요. 저기 우리 세화의 그리스도가 될지 몰라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는 불신자 때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거를 신비주의자들이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봐라, 눈으로 욥이 주를 봤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봐야 된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라니까요. 영이신 분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복음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고 고백되고 체험됐다는 얘기예요. 3천 후에 오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의 유일한 해답으로, 완전한 해답으로, 최고의 해답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아름다운 고백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아름다운 고백이 도대체 그럼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고백을 올바르게 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싹 다 회복시켜 줍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부자 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충 할 때는요,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나에게 효자 노릇을 못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든지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아무리 큰 거라도 이게 전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세상에 나가기 전에 복음부터 심어줘라. 그래야지 욥에게 닥치는 어느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여러분들 아까보다 진짜 갑절로 써놨어요.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260억. 네. 260억에 눈빛이 반짝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특별 은총을 회복하니까 재산, 소유, 이거는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이건 특별 은총이 아니에요. 특별 은총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 그 특별 은총을 바르게 했더니 일반 은총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42장 13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자, 보십시오. 본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는데 하나님은요 가정, 가문, 후대 싹 다 살려버리신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내가 남겨야 할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첫 번째, 정말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를 통해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곧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 이거 남기겠다. 제가 아까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보는데요, 제가 아는 교회고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지낸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가 팔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갔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전해 갈 수 있는데 누구에게 팔았느냐? 구원파 교회한테 팔아버렸어요. 제 가슴이 참 그래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이단 사이비한테 그 교회를 팔아버린 거예요. 왜? 돈 많이 준다고. 그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을 제대로 하자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우습게 여겨. 이익이 된다면은 마구 아무거나 다 손을 잡아. 그래서 두 번째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이 비전을 안 되겠다. 우리 어른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증거를 남기겠다. 여러분들 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교단이 통합교단이에요. 통합 측 그 신학교가 저기 장신대입니다. 장신대에서 동성애자들끼리 지금 동아리를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나 왜 신학교를 왔는지 모르겠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신학교마저도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 속에서 목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 번째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만 가지 문제, 이 문제는 원죄 사단 지옥,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의 비밀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 만민에게 알게 하겠다, 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나 어렵냐면은 우리 목사들마저도요, 복음을 세상의 사상과 이론과 타협시켜 가지고 사회주의 복음을 말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진정한 나라 살리는 애국은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단어를 깨닫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전도자의 영적 권세, 이게 어떤 것인지 남기시길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입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전도 안에, 오직 제자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를 통해서 시대와 현장과 미래에 살릴 그리스도를 아는 후대들을 반드시 남기겠다. 이 후대가 일어나는 그 날을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증거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